오순절 절기를 알리는 쇼파를 불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시편 113편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도 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과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염지혜 목사님께서 촛불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 엘로헤이노 멜레카올람 아시에르 키드시아노 베비츠보타보 베치바누 레아디크넬 쉘 샤부옷. 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순절의 촛불을 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선물 받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 다시 한 번 더 참 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우리 박수 치면서 참 피 흘리신 주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 다같이.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의
누리로다. 우리는 전국에서 영생의 꽃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 두 손을 들고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성령의 불. 주님, 우리의 심령에 이런 성령불을 던져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저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 헤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헤이 헤이 오셨네. 다시 한번 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 성령 헤이 헤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헤이 헤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 참자유 주신 주님,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들리십니까? 성령 헤이 헤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헤이 헤이 오. 다시 한 번 더.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린 성령 헤이 헤이 오셨네. 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헤이 헤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 성령 헤이 헤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헤이 헤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 선포합니다. 성령 헤이 헤이 오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헤이 헤이 오셨네. 우리도 손 높이 들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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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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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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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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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가볍게 주님 두 손을 펼쳐 들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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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우리 오늘 예배를 두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소리 높여서 손뼉 치면서 춤을 추면서 주의 성령에 이끌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안과 밖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부러지게 하시고 오늘도 놀라우신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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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와만 보이며 나타나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순절의 말씀인 룻기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부터 읽겠습니다.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아들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떤 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대하고 오셨나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대합시다. 주님은 기대한 만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전혀 기대가 없이 오신 분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기대한 만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오순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근 20, 우리 딸이 지금 25때부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여종과 남종의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며 너희 아비들이 꿈을 꾸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는 막연하게 하실까? 주님이 분명히 약속은 주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너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내 눈으로 목도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그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눈앞에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네 목전에서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지 아직은 오순절의 그 역사가 내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혹시 올해일까? 혹시 올해일까? 올해 같으면 언제? 오늘. Right now.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대하고 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 약속의 실제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의 실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오순절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밤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약속의 말씀에 고정시키십시오. 사단이 꼭 이것을 나에게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 사단은 어쩐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놈이 그 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면 살며시 내 속에 들어와서 기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은 너하고는 상관없어.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혹시 상관이 있을지 모르는데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기분이 어떠셨나요? 좀 꿀꿀하셨나요? 그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왜? 오늘 밤에 은혜 못 받게 하려는 사단의 기만 전술에 여러분 속은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밤에 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나는 안 될 거야. 그건 사단의 기만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납작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사단의 기만 전술에 요즘 자꾸 속고 또 속고 속고 또 속아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 같은 인생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실 수 있으시나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입니다. 선물. 오늘 그 선물을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그 장수군의 무주 진안 장수거든요. 제 고향이 무진장지구. 무진장지구의 국회의원이 이광수 씨였어요. 저하고 동일이 이름 이광수 씨였는데 제가 국회의원 상을 받았어요. 사전을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받은 상이 국회의원 상이었어요. 그리고는 뭐 면장상, 그다음에 뭐 다른 상 뭐 이런 걸 여러 개 받아봤는데 국회의원 받은 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제일 큰 상 무슨 상 받아봤냐고 물어보세요. 제일 큰 상 무슨 상 받아보셨어요? 대통령상 혹시 받아보셨나요? 국무총리상?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선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시내산 앞에까지 딱 다다를 때가 이제 3월 달이 된 거예요. 아비벌, 이하루월, 시바널. 시바널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있잖아요. 이 초실절에서 오멜 카운트를 세워가면서 딱 50일 되는 날이 봐요. 15일 그렇잖아요. 6월절이 14일이고 초실절이 15일이니까 같이 겹쳤거든요. 14일 밤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50일이면 자 15일 빼고 나면 한 달 지나죠. 그 다음에 40일 빼고 나면 30일 빼고 나면 두 달째 지나죠. 셋째 달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이 그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은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오순절에 대한 것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오순절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오순절은 절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절기하고 관련이 있고 날짜하고 추수하는 데 관련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초실절 때 보리를 뱁니다. 베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보리가 아직 익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그 따뜻한 그러한 지역에서 첫 나온 이삭 거기 가서 베어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아직
이삭이 보리가 패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리를 베어 와가지고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초실절이지요. 초실절부터 그리고 오순절까지 그들은 오멜 1 데이, 오멜 2 데이, 오멜 3 데이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멜 카운트 하는 것은 그날에 한 오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여러분 북서풍이 불어오면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사실은 시원해요. 근데 동쪽에서 불어오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해요. 그런데 이게 딱 때에 맞게 북서풍이 불어와야 되고 때에 맞게 동서풍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만, 왜냐하면 오순절은 오순절까지는 대개 보리를 베는 추수하는 때예요. 아까 우리가 룻기를 읽었지요. 룻기가 언제냐면 그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에 이러한 룻기의 배경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썸씽이 이루어지죠. 보아스하고 룻하고.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에는 결혼하는 그런 절기예요. 33일째인가 그때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고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 추수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겼는데요. 그때는 정신없기 때문에,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50일 동안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못해요. 바빠서. 그런데 33일째 되는 날은 그날 하루로는 이렇게 또 그 이상한 뭐 이름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결혼도 하고 하루 쉬어요. 50일 동안에 하루 쉬고 그다음에 안식일 쉬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추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리 추수, 그다음에 밀 추수, 그리고 뭐 대추야자, 그다음에 해가지고 다섯 가지 그 추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오순절 지나고 나서 그 나팔절, 그 수장절까지의 또 추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실절부터 계속 추수인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날의 풍년이 되고 그에게 흉년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에는 오멜 카운트는 굉장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카운트를 세어가면서 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농사에 대한 거고, 이 농사하고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딱 서서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요? 올라와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모세가 3개월 딱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자,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요 구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느냐면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토라지요. 토라. 그래서 오순절에 구약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토라를 받은 날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토라가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그러한 토라를 받은 날이 어느 날이냐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 사실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기록한 그러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선물이에요. 말씀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토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토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말씀을 깊이 받고 말씀의 비밀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모함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지식적인 말씀에서 이것이 지혜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늘을 접촉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으셨어요. 우리 옆 사람의 손 한번 살짝 잡아보세요. 감촉이 느끼시나요? 예. 왜냐하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손을 잡으면 우리는 육체의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이 손으로는 하나님의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도록 만든 거죠. 육체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나면, 내 의식이 깨어나면 하나님은 내 영 속에서 실제적인 만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제로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하며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 앞에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의식이죠. 느껴지죠. 그래서 함부로 뭐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내 의식이,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 그분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이 율법이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율법은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을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공부하고 지식적으로만 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건 구약 성경은 율법이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그리고 아무튼 이상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다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또 의식하고 또 의식하다 보니까 레위기에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살았던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 오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서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에 기어다니는 오징어, 오징어는 땅에 안 기어다니죠. 땅에 기어다니는 문어, 땅에 기어다니는 낙지, 이런 거가 전에는 제가 잘 먹었습니다. 세발 낙지 소금에 참기름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통으로 삼키지는 못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팍 잘라놓으면 막 살아 꿈틀거려요. 그것도 잘 먹었어요. 또 아침에 이렇게 제가 문 열고 나와보면 우리 성도들이 바다에 나가서 세발 낙지를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릇에다가 세발 낙지, 그 다음에 그 전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게 그물에 걸린 걸 잡아가지고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아침에 회도 먹고 그 다음에 소금 쳐먹기도 하고 굉장히 잘 먹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이처럼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구분해 놓으셨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하니까 이제 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그런 음식이구나, 이거는 땅에 속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속에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손이 잘 안 가요. 그거 먹어서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은 생각이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구나. 그것은 제가 먹으면서도 오늘은 땅에 속한 거 먹었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하늘에 속한 것만 내가 골라 먹었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먹으나 전혀 이게 의식이 안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의식을 깨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게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get married, 지금 결혼해야 된다 이거. 네가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너네 결혼이 이게 성사가 안 될 가능성, 지금 당장 결혼해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도요 전혀 개념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별로 감각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이 들으면 이 가슴 속에 막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그런 마음들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토라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내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묵살시켜버려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인생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이 뭐냐면 지존자를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한 것 때문에 인생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면서 무릎을 꿇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물을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까 우리가 영상 한번 봤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셨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들으셨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 준비시킨 게 뭐냐면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심어줬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잠깐 보여졌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함, 그는 이미 하늘나라에 이미 영적인 세상 속에 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죽으면 여기가 육신으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죽었으면 이미 육신으로는 끝났어요. 부활하셨으면 계속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가셨느냐면 이미 영적 세계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사실은 소속되셔 버렸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습을 보이고 또 이 땅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제자들이 다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나가서 전할 수가 있나요? 없죠.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지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나면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500명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80명은 여사로 여겼어요. 그 말씀을 그냥 여사로 여겼어요. 그러나 120명이 끝까지 그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령을 기다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0명에게 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120명의 성도에게 속했으면 좋겠습니까? 120명 속에 속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됐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120명에 속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380명 속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없는데 120명 속에 들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거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약 25년 가까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아주 안 잊어버리려고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시온의 영광 교회라 마나요 마가다락방 말세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어 예언하고 환상 보며 꿈을 꾸리니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지라. 25년 가까이 불러온 찬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 오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성화되어져요. 여러분, 성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권능을 받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 속에서 훈련시키시면서 가장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만들어진 그의 성품은 온 지면에 그의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온유가,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섬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화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그건 내면적인 거고, 성령이 우리의 육체에 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는 위에 어떻게 부어졌느냐면 육체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한 강력한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오순절에 심령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몸에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 속에 성령이 부어지심이 성품으로 나타나고 육체로 부어짐이 권능으로 그리고 은사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폭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에게 깊이 내면 속으로 계속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부단히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령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외적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외적인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모든 질병들을 떠나가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은 이러한 강력한 하늘의 사역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그 선물을 주신 그런 날이 어디냐? 오순절이에요.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 심령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 할렐루야, 성령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 이것이 기차로 말하면 레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레일을 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생에 말씀이 깔아지고 성령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오심이 깔아지면 이제 하늘로부터 하늘의 기차가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선물 속에는 하늘의 신성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이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가지고 오고요, 건강도 가지고 오고요, 능력도 가지고 오고요, 놀라운 평강도 가지고 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기한, 하늘의 신성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오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자, 오순절의 역사는 추수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추수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나팔절까지의 약 4개월인데요. 이 4개월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사실은 복음이 딱 끊어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더 이상 이 유대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개중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졌지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방인의 추수의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추수의 때가 됐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약 2000년 동안 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의 해방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제2의 오순절의 역사,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의 역사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우리는 갈망하고 간구해야 되느냐? 제2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은 어느 때냐?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엘 2장 28절 29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부어주시겠다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이 시대가 이 시즌이 그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스가랴 10장 1절. 스가랴 10장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지금도 사실은 비가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봄비가 올 때에 또 다시 구해래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즌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소낙비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늦은 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왕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오시옵소서. 동편문이 열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유대인들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마지막 대추수,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지금 부어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을 준비 되셨나요?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것은 내가 그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멘 그 몰라요. 나도 몰라.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한다고 해서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자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날로 말하면 지금 내일이 오늘 시작이잖아요. 지금부터 시작. 그래서 내일 밤까지 하루, 내일 6시까지 하루, 내일 6시에서 그 다음에 목요일 날 6시까지 하루, 이틀간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오순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